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How sweet is your name, how good you are. We love to sing of your name, Lord. Love to sing of who you are.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일본의 초밥 장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오노지로라는 초밥의 장인을 소개하는 다큐였습니다. 이분 연세가 90살 정도 된 할아버지인데 무려 63년 동안 초밥을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초밥집은 전문가들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는 그 미슐랭 3스타 음식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최장수 미슐랭 가이드 3스타 요리사로 기네스북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너무나 유명한 식당인지라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슐랭 가이드의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미슐랭에는 제외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팔고 있는 그 초밥, 즉 음식에 대한 마인드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노지로 이 명인은 명인답게 자기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난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초밥을 대표하는 집에도 불구하고 식당의 테이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손님이 앉아 계시면 손님을 살필 수가 없다. 그래서 손님 테이블은 내가 다 볼 수 있는 나의 시선 안에 있는 곳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가게의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만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실제로 그래서 재료를 선별하고 또 며칠간 공을 들여서 그 생선을 장만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장사하는 바로 그 당일에 그 아침에 자기가 맛을 보고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맛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그 모든 재료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더 좋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음식 관리를 하고 또 노력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자기 관리, 셀프 컨트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사역자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친밀한 분으로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주일 하루, 이 30분의 시간이 아니라 주일을 시작으로 주중의 6일, 이 한 주 내내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손은 어땠을까? 상상이 됩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굳은 살이 온통 그 손에 다 배어 있고, 당시에 뭐 손을 보호하는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잘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그 수고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향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이 일을 수십 년간 이 일을 지켜왔습니다. 성경이 그런 노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제작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준행했고, 심판이 가까이 올 때 방주 안에 그 정결한 짐승들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숫자를 지키면서 순종했습니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노아는 말 그대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놓인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방주를 만드는 장소부터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다 근처나 호수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륙 한가운데, 그것도 산 정상에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홍수의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홍수 심판이 정확히 언제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와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즉, 널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노아가 아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가능성조차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방주 규모도 어마어마한 크기여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감당해야만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살펴보면 불순종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상식과 나의 경험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부분이 이런 형태가 많다는 것이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간의 경험에도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래서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경험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순종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 이건 사실 대단한 영광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통해 일하시려고 해도 하지 못하십니다. 결국에는 순종이 키포인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에는 부정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온전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허락하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긋났거나 혹은 내 스스로 합리화해서 상황과 타협하면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이탈했던 그 길에서 다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순종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7일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은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라고 해서 과연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노아의 위대함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장 우리가 순종해서 방주 제작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할 때가 더 편안하고 쾌락을 보장해 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과연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감을 느끼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태도였습니다. 노아의 초점이 방주 완성에 목표를 두었다면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이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전쟁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그 현장이 매일 부딪히는 삶의 터전이자 일터였던 것처럼, 방주 만드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정진해야 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매일 부딪히는 이 현장에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성경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순종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순간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외롭고 두려운 순간, 불안이 가득한 바로 그때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순간이 바로 순종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매일 순종을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그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고된 수고와 땀,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의 순간을 보시면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주님과의 동행이 연속된다면 그것이 쌓여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의 목소리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어떤 음성, 그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저 그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전 이 대목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길, 다른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손, 그 거칠고 투박하고 그 상처난 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상급이겠습니까?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손, 이 땅에서 노아가 순종으로 살았다는 증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손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순종하며 겪은 그 아픔과 눈물, 고통과 상처,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그 손처럼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몸에 순종의 흔적이 남아서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청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전적인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몸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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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